잠언 7장 6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올 때 깊은 밤 흥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계집이 그를 맞으니 이 계집은 떠들며 완쾌하며 그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모퉁이 위에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료와 애굽의 문채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혼이는 말로 꿰물어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에까지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평생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는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냐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이 관리하시는 사람이냐 말씀이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냐 하는 데서 불신자와 신자는 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한다면 그것이 일평생 그것이 계속되어진다면 불신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항상 말씀이 기억나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기에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자기를 움직이고 자기를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억이 안 날까? 원수가 일평생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순간순간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1년 12달 내내 일생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순간순간 미끄러지게 하고 순간순간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실패할 그런 기회도 얻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창 혈기왕성한 나이에 아비나 어미의 말을 기억지 못하고 그렇게 실패한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아비의 말을 듣고 어미의 법을 듣고 새기고 간직하고 그렇게 날마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도 귀에 못이 박일 정도로 그렇게 부모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억나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 어리석은 사람, 오늘 23절에 22절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하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의 길에 빠진 사람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말씀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말씀을 잊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마음판에 새기라고 또 말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라고도 했고,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렇게 날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끊어야 되고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될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아니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죄를 탁하는 시작이 되고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 우리 영적 생활은 말씀이 기억나야 이기고 말씀이 기억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예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신 상태, 40일을 금식하시고 전혀 육체적으로나 그렇게 가장 인간이 힘들고 나약했을 순간에 그때 원수가 와서 유혹하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기억나야 이기는 건데요.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지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깊은 밤 흑암 중에 다닌 거예요. 이 히브리어의 밤을 지칭하는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가 뜬 낮, 해가 없는 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가지 다 말했거든요. 깊은 밤, 곧 흑암 중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깊은 밤이고 영적으로도 아주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카이로스, 크로노스로도 밤이고 카이로스로도 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시간으로도 밤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도 밤이에요. 어두운 밤이에요. 영적 어두움에 휩싸인 때예요. 말씀을 잊은 자에게 무엇이 엄습하는가? 어두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어두움이요. 영적 어두움이 엄습하게 돼 있어요. 말씀은 빛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엔 반드시 어둠이 접근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어둠이 아니라 영적 어둠이 반드시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젊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는 밤이 엄습해 오는, 어둠이 엄습해 오더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었고 밤에 돌아다니게 됐고 결국 어둠이 음습하니까 향락을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육체의 쾌락, 육체의 즐거움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어둠이 엄습하고 영감이 사라지고 결국 영감이 사라진 육체는 결국 쾌락을 쫓고 향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유혹하는 자가 접근해 오지 않습니까? 여기 음녀를 만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음녀가 뭡니까? 유혹 아닙니까? 유혹. 꼭 그렇게 그런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영혼이 닥치는 유혹이 있어요. 영혼에 밀려오는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얼마나 교활한지 14절에 가니까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갚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아침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음녀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자기를 정당하고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에 예배 드렸으면 뭐예요? 밤에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는데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뭐예요? 주중에 삶이 엉망인데 낮에 아침에 비록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갚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여인은 한 남자를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교활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기 거룩하다,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그러다가 사람을 찾다가 당신을 만났다 그러면서 접근해 온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영적 어둠임의 영감이 사라져서 그 향락을 기대하는 남자에게는 이런 말이 귀에 솔깃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그 여인을 따라 남편도 오지 않겠다. 그 여인을 따라 결국 그 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결과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푸주로 끌려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쇠사슬에 매이러 벌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같다고 말씀했고요. 필경 살이 간을 꿰뚫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결국 그 죄의 결과를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성경은 그것을 그 경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항상 떠올라야 되고 항상 기억나야 되고 항상 그 말씀이 감동하셔야 되고 항상 그 말씀이 나를 지지하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야 되죠. 성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더니 사람의 심령과 간정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말씀, 우리 안에서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관리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내 삶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수는 수시로 말씀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역사할 테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그것이 우리 신앙이어야 되고 신앙인의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